미국 사람, 영국 사람, 또 러시아, 브라질 뭐 이렇게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거의 7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청년들은 3포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10포 세대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는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과 30년에서 40년 전까지만 해도 밥을 굶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참 자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때와 가나안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이제 3세대, 4세대에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그들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방랑자로 광야를 떠돌던 때에는 정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메추리 같은 그런 고기 아주 귀했었죠. 또 너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그렇게 간절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자리 잡고 농사를 짓게 되고 또 목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볶은 음식을 드디어 먹게 되죠. 이렇게 볶아 먹는 음식을 이렇게 배부르게 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게 되면 또 생활이 넉넉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 같은데 머무를 땅도 생기고 또 자신들 대신해서 일해줄 그런 그 종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복과 또 은혜를 이웃과 부족한 그런 사람들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도 포함되어 있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곧 생명이지요. 또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생활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언뜻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51절에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5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1절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앞으로 넘어가시죠. 51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참 낯설은 말이죠.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향해서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분쟁시키려고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세요.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계속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36절까지는 오늘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39절까지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외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또 가장 많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많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 이 땅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많은 순간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세상이 원하는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답답하고 재미없고 고루한 인생처럼 생각되었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재미없는 삶,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갈까? 매 주일이면 남들처럼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꼭 가야 되고 교회에 가서 따분한 설교를 들어야 하고 잠깐 한 번이라도 교회 안 가면 바로 전화 오죠. 왜 무슨 일 있냐고. 거기다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도 이게 3일 저녁 예배라고 해서 수요 예배도 또 가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따분하고 또 절제해야 됐던 그런 생활이 오히려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때는 주일 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러한 생활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교회 안에서 1세대 또 부모와 1세대 부모와 1.5세대, 2세대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학 석사를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는 졸업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는데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졸업을 합니다. 저도 이 졸업 프로젝트를 한글 학교를 통한 1세대와 2세대 간의 이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민사회의 부모 자식 간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한글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좀 좁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의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정 안의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또 매일 하루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또 기도 제목 이렇게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이들에게 또 더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루한 걸 교회에서도 주일날 매주 하는데 집에까지 와서 또 매일 해야 되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또 가정의 방법대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적어도 고루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아이들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삶인가를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가정마다 매일 드리는 것이 힘들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온 식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내일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정 예배는 우리 이민 사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포 세대에서 10포 세대를 생각할 만큼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과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10호 세대까지 포기하게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불같이 오셨습니다. 불같이 오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과는 분쟁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추깁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모한테 눌려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 컸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냐는 거죠.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남편이나 부인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무시하고 자꾸만 교회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도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때 저도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참 지옥 같았습니다. 세상이 다 불공평해 보이고 나만 피해자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들고 또 내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내 모습을 또 잘 몰라주니까 그냥 괜히 아내나 다른 사람들이 서운하고 밉고 그렇죠? 맞습니까? 막 이랬던 건 기억이 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일 때문에 힘들게 되면 정말 삶이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 같더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저에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시비라도 걸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날카롭게 반응하고 혈기로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힘겹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사는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렇게 보면 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거짓된 삶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보면 3포 세대에서 10포 세대의 삶을 사는 아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딥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삶이 괜찮다고 애써 나는 괜찮아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정말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그런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풍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세태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도 참고 또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삶을 오히려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았던 그런 한국의 유교 문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고 아픈 것을 알면 이렇게 약을 주든지 병원에 데려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병든 자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아프구나.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구나.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면 고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영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포 세대에서 10포 세대를 사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일이 잘 안 돼서 이제 꽉 계속 붙잡고 있다가 또 계속해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하나를 포기하기까지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 하나를 포기하면 2개도 포기하게 되고 3개도 포기하게 되고
계속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인데 결국 하나의 포기가 10가지의 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만 이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10호 세대를 사는 아이들의 삶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 좋을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왜 아직까지 10호 세대를 살면서 힘겨워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고 있는 10호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10호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 지금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알아가게 이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